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파송 선교사로서 이렇게 결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도가 아니라 짜증을 낸 적이 있었어요. 항상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어느 때 보면 무시를 당할 때가 참 많았어요. 특별히 큰 교회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보잘것 없잖아요. 뭐 잘생기지도 않고 뭐 학벌도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누구처럼 막 부흥사처럼 막 불같이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교사래. 그 정도로 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 때는 막 그 자존심이 막 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예전에 그냥 사업 계속 해갖고서 그거로 했으면 이렇게 당하지 않을 텐데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좀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또 파송식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제가 블레임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렇게 블레임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제가 양치질을 하려고 그게 세면대 위에 컵이 있었어요. 제가 쓰던 컵이었는데 그 컵을 물을 따르는데 컵이 물이 줄줄줄 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저랑 같이 있는 우리 중국 목사가 또 그거를 이렇게 떨어뜨렸으면 빨리 치우든지. 왜냐하면 이 중국 사람과 저희들이 생각이 좀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빨리빨리예요. 중국 사람들은 만만디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자기와 상관없는 것을 천천히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런 성격 때문에 어느 때는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그 컵을 들고서 쓰레기통에다 버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게 너야. 버리지 마. 제가 이번에 갈 적에 캄보디아도 지금 그걸 가져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금이가 아주 보잘것없는 컵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 하나님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깨달을 것 같아요. 어젯밤에 오늘 일찍에 나오기 때문에 잠을 빨리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12시가 되면 잠 안 와요. 여기 올라오면 5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억지로 자려고 했는데 잠이 또 안 와요. 2시 반이에요. 제가 포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라고 하는 모양이다 생각하면서 오늘 있을 파송식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이제 파송식 같은 걸 받고 선교사를 가는군요. 예전에 중국 갈 때는 아무도 없이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연락도 하지 말고 내가 너와 1대1로 이끄시겠다고 해서 중국 사역을 참 열매를 맺게 했는데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에는 뭔가 나도 좀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그에 따라서 많은 숨어있는 협력자들을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을 저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로 인해서 많은 선교에 동참하고 열매를 땄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종 온누리교회에서 저를 파송한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꽃가마 탄 기분?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선교사가 무슨 꽃가마를 타고 합니까? 근데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어젯밤에는 그런 기분이 아니라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대우를 잘해 주는데 혹시 끝이 좀 험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너무 처음부터 잘 나가면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캄보디아 보낼 때는 그 전에 있었던 여러 분들이 준비한 사역도 있지만 이번에는 뭔가 또 획기적인 사역을 저한테 맡기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밤새도록 앉아갖고서 제일 앞에 앉으셨는데 1부, 2부, 3부까지 졸다 말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하하 웃을 때 제가 또 졸았구나. 저를 보고 웃는 것 같았어요. 깨라고.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너무 졸리니까요. 막 창피하기도 하고 뒤통수가 막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와중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걸 3번씩이나 파송식을 해야 됩니까? 꽃다발 주고받고 이거 저 적성이 안 맞아요. 저는 그래서 꽃다발도 하나님 목사님한테 어젯밤에 꽃다발 없앱시다. 내가 왜 꽃다발을 받아야 됩니까? 받으실 일은 하나님인데 나중에 선교 끝나고 왔을 때 받으면 몰라도 가는데 꽃다발 제가 왜 받아요?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도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3번씩이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저한테 자꾸만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더라고요. 제가 선교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 하셔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사랑합니다. 그 3번을 통해서 저한테 그 마음을 다시 각인시켜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언약하고 냄새나고 어떤 내세울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순종할 때 여기까지 왔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부, 2부, 3부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우리 선호거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일한 그런 맥락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저녁 설교는 종결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으니라 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빌립보서는요 정말 선교사가 읽어야 할 책이고 선교를 파송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할 그런 편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양쪽을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자세하게 하나씩 다 적었어요. 근데 마지막 4장에 보면 선교를 통해서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2가지가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게 오늘 10절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함으로써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인 사도 바울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싹이 텄다는 것입니다. 싹이 텄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 싹을 통해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은연중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기회는 있었지만 이번에 통해서 선교의 열매를 맺을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개인적으로 또한 이 세종 온누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교를 통해서 싹이 트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싹이 난다는 걸 갖고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아론의 지팡이의 싹을 생각해 봤어요. 좀 황당합니까? 그 싹과?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그 말씀이 제 심령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할 적에 그 밑에 있었던 레위 자손 고라와 한 250명 정도 사람들이 거기에 반역을 했습니다. 너희들만 거룩한 자냐? 너희들만 택한 자냐? 그러므로서 반역할 때 지팡이 앞에서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적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살구의 열매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싹이 튼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구나. 어떤 죽은 신앙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뀌는 기회구나. 그걸 생각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보편적인 신앙생활에서요, 혁명적인 신앙생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에서, 그 믿음에서 우주적이고 천국적인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기회는요,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준다는 것이 바로 싹이 트는 그런 징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 기회를 얘기하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두라. 그러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선교를 빼고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이 선교를 빼놓고서 이 말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용과 도용을 하고 있어요. 선교를 모르고 이 말에 대해만 초점을 맞춰갖고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선교사에 대한 개인적인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어떤 욕망과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 우리가 기독교의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저한테 오늘 황금패를 주셨어요. 저 여태까지 그런 멋있는 패를 처음 받아봅니다. 옛날에 그 암행어사 출도 그 마패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마패야 해봤자 구리로 됐지만 이거는 막 황금으로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해주신 우리 가국주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려요. 제가 그 갑오로 갖고 살겠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라, 지키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난 다음에 또 우리가 잘하는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명령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어떤 비전이 아닙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해볼까? 제가 선교지를 나가면서 놀란 것이 많은 선교사들이요, 명예욕 때문에 선교로 지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로 왔어? 그 가는 곳마다 선교사에 대한 어떤 그 명예의식을 갖고 있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젊은 선교사들이 3명 왔는데 제가 다 내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가격한 부분이 있어서 뭐냐면 대우를 받고 싶어 해요. 중국에서 사회 가면 중국 사람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선교해야 되는데 나는 좀 한국 사람이야. 그 사람들을 깔보면서 뭔가 선심을 베풀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건 개인적인 어떤 만족감을 채우자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을 하는데 이 얘기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또 나가서 이제는 나의 개인적인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기에 배부름이라든지 배고픔이라든지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비결은요, 어디서 나오는지 하면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걸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경영을 잘해서 어떤 일체의 비결을 통해서 내가 돈이 있으면 절약하고 어떤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김으로써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비결입니다, 이게. 저는 예전에 미국에서 사업을 할 적에 제가 돈을 만지지 않았어요. 제 아내한테 주었어요. 너무 편해요. 머리가 안 아파. 예?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십니까? 막 돈 갖고 계산하는 사람들이요 머리가 아파요. 예? 근데 그거 상관없이 쓴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 비유는 너무 좀 약하지만 바로 제가 모든 쓰고 먹고 하는 것을 다 일체를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걱정할 게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가 정한 것이 17절의 말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손 벌리지 마라. 내가 너를 채우겠다. 그래서 중국에 선교를 갈 적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독특하게 교회를 찾아가지 못하게 했어요. 1대1로 모든 걸 하나님께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풍성한 열매를 거뒀던 걸 저는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뭐 이 얘기를 하면 선교부에서는 걱정할 수도 있겠죠. 선교원금이 조금밖에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이 비결을 알으면요 선교하지 말아도 선교하게 됐어요. 선교사를 가지 말아도 선교사를 가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면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선교를 파송하는 자는요 그 괴로움에 참여하는 자요. 저는 그 괴로움에 앞장서는 가지만 다 같이 괴로움에 참여한 자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씨를 뿌리고 땅을 경작하는 건 괴로이지만 그 열매는 괴로움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닭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아니 농사꾼이 누가 씨 뿌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갑니까? 저 그런 농사꾼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여러분 농사 지는데 막 울면서 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 시편 120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남아온 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요 그들이 잡혀 있었던 어떤 예전에 있었던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느낌, 죄에 대해서 자유, 죽음에 대한 자유, 심판에 대한 자유에서 기쁨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농작물이 아니라 천국에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씨를 뿌릴 때 농사 짓는 것보다 육체적으로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많은 박해가 있어요. 무시를 당합니다. 제가 지금도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면 전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자기 아들이 목사예요. 자기 아내는 권사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면 야, 예수는 이게 떨어진 사람들이 믿는 거야. 바보들이라 믿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아직도 성격이 좀 아직도 욱하는 게 있어갖고서 저는 그런 걸 못 참아요. 막 제가 욕을 합니다. 너를 위해서 얼마나 네 아들과 네 아내가 우는지 넌 아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해? 너같이 친 사람이 제일 무식한 놈이야. 막 그래요. 그 친구는 나만 보면 조롱하듯이 얘기해요. 이번에 코로나가 있대. 뭐 인터컵에서 했다는데 너는 아니냐?
말을 상대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그만큼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번에 우리 여기 와갖서 바깥 나가서 전도할 때 보십시오. 마스크랑 전도지 갖고 전달할 때 전도부랑 마스크 저도 안 받아요. 그 싸늘한 눈초리로 그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권사님들은 가서 막 할 때 저는 제가 옆에서 권사님 하지 마세요. 제가 화가 나요. 왜? 그런 사람한테 왜 줘요? 그 시간에 딴 사람 하죠. 어떠한 씨를 뿌리는 것은요 정말 단단한 바위를 손으로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뿌리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로 그러잖아요.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영광이 없어요. 우리의 아픔이 없으면요 얻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 천국에 참여하는 같은 그런 기쁨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얘기하면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계속해서 어떤 도와주는 것이, 선교사를 돕는 것이 개인적인 도움으로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선 것은 개인적인 후원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 숨겨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1부, 2부, 3부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가장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과 드리면서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선교사로 일을 하면서 또 사역자를 일을 하면서요 저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목사를 하나님께서 안수를 해주실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샀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샀대요. 어떤 성경에서 저한테 그 말씀하셨냐면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요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범죄를 통해서 재앙이 왔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지남으로써 그것이 없어지는 그런 제단을 쌓고자 그 타작마당을 자기가 그걸 사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인 아라우나가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그거 돈으로 사지 마시고 왕께서 그냥 그거로 그냥 무료로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다윗 왕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리라. 제가 예전에 사학가로서 일을 했는데 내가 너 돈으로 샀어.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얼마 주고 샀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봤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없이는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은 50세겔을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속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은 50세겔? 그거 별로 많지 않은데. 그래서 또 그와 같은 똑같은 장면의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 성경의 똑같은 구절에 역대상 21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가네에 주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는 은 50세겔밖에 안 되지만 내 터를 사서 거기다가 이 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 금 달란트는요 내가 평생에 쓰고도 살 수 없는 그런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샀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요 부자가 됐어요. 선교지에서도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안에 정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선교지에서 저는 가장 부자였습니다. 중국 애들한테 돈을 그냥 3년 동안 한 1억을 썼어요.
제가요? 아니에요. 저 돈 하나도 없어요. 중국 갈 때 1,000불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크레딧 카드로 제 아내가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요, 엄청난 후원해 주시더라고요. 먹고 자고 공부하고, 정말 어디 가서 고급 레스토랑 가서 한번 먹고 싶어서 가면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돈을 내주고 가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샀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셨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왜? 금 600세겔보다 더 비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제가 읽었던 그 성경 구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성교와 관련된 축복의 말씀입니다. 숨어있는 보물이에요. 이거를 선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뜻을 몰라요. 이 말만 달달달달 애워갖고 하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이 임하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선교를 하는 자에 대해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피의 값으로 산 여러분들이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침서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픈 사람은 선교사로 가요. 그럼 낫습니다. 속으로 제가 저번에 유튜브 가서 들어봤더니 당뇨병 걸린 사람도 가면 낫습니다. 저 목사님이 왜 내가 당뇨병 걸린 거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셨지? 저 당뇨병 있어요. 40살 때 걸렸어요. 근데 안 걸린 것 같으죠? 정말 목사님 말씀 맞아요. 제가 중국 가서 당뇨병에서 거의 벗어났어요. 왜? 매일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니고 움직이게 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 지금 이 캄보디아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 받고 날부터 저는 정말 빨리 가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언제 가요? 빨리 가고 싶은데. 그리고 빨리 안 가면 제가 이 자리를 놓칠 것 같아요.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오면 처음에 가국진 목사님 딱 발적에 저분이 내 대신 가면 어떡하지?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저분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젊은데 나 그냥 탈락시키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는요, 선교사랑 선교사 파송은 축복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그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요. 선교를 하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축복이 쌓입니다. 정말 저는 저를 남몰래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삶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참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잘 살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 사람들 지금은요,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직장에서 직장 잃은 사람이 갑자기 복귀돼 가서 높은 고위 자리까지 하고요. 정말 간신히 먹고 사는 사람이, 제가 미국 가면 이번에도 막 소고기를 한 판을 사갖고 사진 찍어서 올려놨는데 일부러 안 보여드렸어요. 저분은 매일 저런 것만 먹는구나 해서 안 올렸는데, 정말 그러니까 저만 보면 사람들이, 그분들은 저를 대우를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꼭 얘기를 해주세요. 어디 가든지 얘기 주세요. 왜? 그분들은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선교 여러분 후원 안 하겠습니까? 목사님 안 할까요?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 사람들 안 할까요? 저는 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요. 제가 아까 그랬죠.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로 시작해서 정말 없는 교인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는 이유는 저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있는 교회가 참으로 부흥을 해요. 그래서 그 중국 교회에서도 얼마 되지 않는 후원이지만 계속해서 저한테 해줍니다. 왜? 기도를 하죠.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 후원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들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저와 오늘 이 시간에 약속을 합시다.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꼭 후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파송 선교사가 됐어요. 어느 정도 이 세종에서는 유명해졌어요. 딴 데는 모르지만, 그죠? 세종에서 오영 선교사라고 써 있잖아요. 저렇게 제 이름 걸린 거 처음 봤어요, 저요. 그래서 일부러 아까 오자마자 저거 찍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데요. 저 말고도 작은 소리 없이 일하시는 분들, 앞으로 선교사로 가실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세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처음 한번 제가 요구합니다. 축복 받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은 축복 안 받겠다는 거죠? 제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11조를 내시는 분들 그 맛을 알죠? 감사 헌금을 하신 분들 감사의 그 헌금의 그 놀라운 열매를 알잖아요. 11조를 하면 정말 뭐랄까, 내가 100만 원 주고 사야 되는데 10만 원을 11조를 냈을 때 10만 원이 없어지는, 모자라는 게 아니고 넘치는 축복이 있잖아요. 감사를 하면요, 그 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점점 넘치잖아요. 선교를 하면요,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한 에베소서처럼 우리가 생각한 그 무엇보다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여러분이 선교에 대한 열매를 통해서 축복받기 원합니다.